연말이 되면은 이웃을 돕자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차선남이라든지 각 언론사 또 각 단체들이 이런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돈 봉투를 들고 넣는 장면을 크로즈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금하는 것보다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왕 좋은 일을 할 바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실현하시고자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로 대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내 편 가르지 말고 즉 사랑의 한계선을 그어놓지 말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짚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행위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존재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넘겨서 주의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주의를 준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런 의도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체적인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뒤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는 바른 관계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마태는 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삶을, 바른 행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부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혹은 보지 않든지 간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행위는 그 동기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기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어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 위선적이라면 그의 나머지 생활이 부패한다는 것, 곧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보장된 직장 혹은 사업, 아니면 결혼 상대자 완벽함, 아니면 우리의 미래, 물론 다 중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뻥 뚫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건강해야 항상 썩지 않고 싱싱한 상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빗줄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빗줄도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막히게 되면 죽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구제를 한다든지 혹은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금식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위선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위선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이라든지 막히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시는 그러한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포괄적으로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즉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더 이상 이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속담이 무엇입니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겉모양이 그 사람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겉모양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겉모양으로 다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지내봐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들처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삶을 살다가 주일 하루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신앙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진면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야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깊은 단식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와 잘못된 부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구제를 한다든지 위선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위선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은 이미 막혀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부터 의의 예로 들어서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든지 혹은 헌금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헌금하지 않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돈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어떤 종교 행위보다는, 즉 당연히 행해야 되는 그런 일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예를 들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들이 잘하지 않는 구제를 한다든지 혹은 남들이 힘들어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남들이 더 싫어하는, 아주 힘들어하는 이 금식을 하는 행위를 왜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 어떠한 소속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모든 욕망들이 사람들에게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등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 자신을 어떤 종교적인 욕망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 알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꼭 알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을 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거리 길가에 나가서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구제할 때도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기부했습니다 라고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번 더 쳐다보게 될 것이고 또 박수도 쳐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구제를 하지 말고 왜 자기 백성들에게 구제나 헌금을 남모르게 하라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라고 신문에 혹은 방송에 큼지막하게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를 말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말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부한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몇만 불을 헌금을 했대. 아니면 이번에 구제헌금을 위해서 몇만 불을 기부를 했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종일 중에서 얼마를 내놓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허름하게 입은 여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헌금통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들이 버려도 주워가지 않을 아주 작은 헌금을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자들은 많은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운데서 아주 적은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관심을 끌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로서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그리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인색함이 없이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헌금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우리는 이제 이러한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살인 지키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해서 오늘 제가 교회 나올 때에 헌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도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모습이고 구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변화될 때가 됐습니다. 길가에 광고하지 말고 길가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만큼 은밀한 중에 하나는 말씀이 됩니다. 즉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고서는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을 내 스스로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을 돕는 일이 내 의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마귀가 달려듭니다. 내 의의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달려들어서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고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달려들어서 그건 내 의의가 되기 때문에 섭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나는 주님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를 내가 기억한다면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정직한 것이 결국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비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들을 나누는 것,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감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자로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